자, 교재는요, 2725페이지에 보시면, 역대하, 다윗 왕조의 보호라고 나옵니다. 자,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왼쪽 페이지에 보시면 2724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역대상의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조가 수립되게 하시는 섭리 내용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섭리 내용의 핵심은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아까 주목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 창세기 49장 10절이 근거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다음 문장에 보시면 이러한 계시 섭리인이라고 나오죠.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통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서 이제 계시록까지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기보다가는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일단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모형으로 완성합니다. 그죠? 모형으로 완성하는 것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었죠. 이렇게 또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뭐냐면 구약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에 맞먹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오셔서 아담을 회복하는 내용이 이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 성취 다음에 천년왕국 회복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로 아람으로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그리게 되면 이 전체 그림과 영원한 언약 성취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도 하고 아까 제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연결시켰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그림마다 다 넣어도 돼요. 아셨어요? 예, 결국 올라가면 다윗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면 무슨 세계를 계시한 거죠? 영원한 계시, 영원한 세계를 계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 그림을 놓고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근데 언약과 성취 섭리도는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다음 그림하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옆으로 가면 작은 동그라미지만 위로 가면 이것도 좀 큰 그림, 더 위에 올라가면 큰 그림, 끝에 가면 영원적 언약 성취. 그럼 이 그림은 전체를 본다는 면에서는 동그라미가 하나지만 하나를 통해서 영원적 언약 성취를 설명하는 방식은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 가지지만 설명하는 방식은 몇 개가 있다? 10개가 있다. 그 매 설명마다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를 가지고 오면 매 그림마다 전부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고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이 생각이 되면 너무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본문까지 만약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도 기억이 나고 역대기도 기억이 나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윗을 말하는 것도 기억이 나고 계시록에 관련된 내용까지 해석해서 다윗과 연관이 된다면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전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제 이런 게 꿈에 나타나면 큰일 나겠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언약 성취 섭리도를 막 잠꼬대로 막 끄고 제가 잠시 저도 유학을 중간에 이제 그 IMF 때 실패하고 왔는데 독일에 가니까 그 선배들이 그래요. 독일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걸 어떻게 아냐라고 물었더니까 잠꼬대를 독일어로 하는 날이 온대요. 그게 뭐 왜냐하면 매일 그 어학 공부를 하니까 하던 일이 이렇게 낮에 생활했던 일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게 너무 이제 완성된 단계에 왔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 그림과 일단 이 그림. 물론 다른 것도 연관이 됩니다. 또 낱말이 붙이면 또 사실 그 언약과 그 성경신학 총서 전문연구소 설명하면서 이 그림을 제 나름대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언약성취 섭리도와 하나님과 세교인간의 관계도. 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요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724페이지 이러한 계시 섭리는 이라고 쓸 때는 저자의 머릿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셨어요? 네. 이 그림이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그림도 같이 두게 되면 이 도표 하나를 보고 굉장히 깊은 사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아, 오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났구나. 근데 여러분 10가지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이 기억나도록? 예, 그럼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자, 이러한 계시 섭리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자, 계시록으로 가버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그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 이 표현 속에 뭐가 다 들어간 거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풀게 되면 이게 이제 몇 장을 써야 되죠. 그걸 이제 이 저자는 여기서 참은 거예요. 참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처럼 뭐 좀 밝혀보고 이 그림하고 연계가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걸 좀 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더 하게 되면 이제 박홍기의 독창성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요? 아니죠. 그걸 독창성이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연구 방법을 가지고 포상을 주는 데가 여러분 학계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제가 이 사람 얘기하지 않았던 걸 잘 써서 한 20페이지 이제 논문으로 내면 뭐 한 학기 한 500만 원 주고요. 그걸 책으로 내면 한 1,000만 원짜리 그 연구비를 지급하고,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도, 그런 태도까지도 성경신학은 이미 다 넘어서게 한 거죠. 왜? 주어가 누구니까. 네,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연구비 받아가라. 이건 사람 주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무엇인가가 이 기지업 내에서는 글쎄 뭐 사람 일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출판되고 기록된 내용을 할 때는 그 원천과 출발이 여기다라는 걸 그야말로 신앙 양심으로도 선명하게 밝혀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대로 여기 또 나오네. 언약대로 무슨 왕국이요? 그럼 이게 맞네요. 이게 들어와 있는 게 맞죠? 그죠?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머릿속에 놓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본문 내용 없어도 되겠죠? 본문 내용 없어도 되겠죠? 이것만 읽으면 되겠죠? 네. 아, 시험 정도가 아니죠. 전 시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대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뭐 시간상의 얘기인 거죠.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뭐와 연관이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존재와 관계가 되죠. 자, 이러한 계시 섭리의 목적은, 자, 이제 다시 또 구약으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윗 왕국의 계보를 통하여 확증해 주심으로 여호와 스스로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누구로 하여금?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문장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식사하는 동안 또 잠시 또 잊으셨을 거니까 2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셨다. 누가요? 누구를? 솔로몬을. 어떻게? 심히 존대케 하셨다. 그리고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뭐 하겠다? 뛰어나게 했다. 그 전 왕이라면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게 한 거죠. 솔로몬이 워낙 말씀 잘 듣고 총명하니까 복을 준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까지 나눠져 있고요. 28장까지 나눠져 있고 36장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보면 솔로몬 왕의 번영에 대한 내용이면 아까 내용에서 주어가 들어와야 되겠죠.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분국시대의 보호죠. 그럼 분국시대의 보호라는 말은 나라가 갈라졌어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져서 한 지파 반만 놔두고 열 지파 반이 갔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 베냐민 지파 일부이기 때문에 베냐민 집 레위는 안 들어가니까요. 하나 내놓고 다 갔어요. 그럼 어느 나라가 커요? 북쪽이 크죠. 그러면 솔로몬의 이름이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름이 더 크게 된 거예요? 더 작게 된 거예요? 적게 된 거죠. 나라의 비중도 5대5 뭐 이 정도면 몰라도 하나 놔두고 다 갔잖아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안 맞죠, 이 말이. 열왕기 기준으로 보면 맞질 않아요, 이게. 이런 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의미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상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존대케 했고 왕의 위엄을, 솔로몬의 위엄을 그 전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소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더 존대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어디서 하느냐? 역대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거나 왕궁을 지은 것을 무슨 과정이라고 보죠? 여기 볼까요? 다윗 왕국의 무슨 과정? 다윗 왕국의 이탈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전 세운 것이. 그런데 지금 역대기 하에는 어떤 맥락이 있냐 하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목이 뭐라고요? 솔로몬 왕의 번영인데 뭘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야겠죠. 역대기 하. 뭐 하기 위해서? 이탈시키려고? 아니에요.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 여러 구조에서 충격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이 열왕기와 역대기 구조에서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장안중앙교회 10년 전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조금 감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떻게 솔로몬을 두고 한쪽은 이탈로 보고 한쪽은 보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구조 가지고 저자 만나면 한번 직접 물어봐야지 하고 직접 물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놀랄만 하잖아요.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이탈 과정. 여기는 무슨 과정? 보호 과정.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말로 보면 그건 둘 다 맞다고 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의미를 설명을 해서 중심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다, 솔로몬이 보호받았다 이러면 계속 주어가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되죠. 어디로 가야 해결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 순서대로 둔 목적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백 개의 개념들이 수백 개는 안 되겠네요. 수백 개 되겠네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수백 개의 개념들이 일상적으로 보호다, 교체한다, 해방받았다, 계승된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주어를 누구로 봐야 돼요? 이게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안 돼요. 저 개념이. 우리가 쓰는 말이죠. 예를 들면 약속했고 성취했다. 그 다음에 교훈하고 계신다. 직책하신다. 직위와 직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여호와 주어 보다가 누가 그렇게 했지? 이게 다 먼저 들어오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제가 글을 읽어볼게요. 언약, 예를 들면 타락했다. 보호했다. 심판받았다. 예를 들면 계승했다. 번창했다. 수립했다. 교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전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쓴다는 말은 누구에게 다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개념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어가 누구다? 여호와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 개념을 제목까지 달아놓고 분량이 어디까지를 달아놨는데도 저 개념을 보고 누구 중심의 생각을 한다. 누가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됐지? 그걸 전부 인간에게 맞춰서 보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계시로 선명하게 제시해 놓은 것이 이번에 이제 4차 개정판인데 바뀐 거 별로 안 바뀌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대답하고 싶지 않죠.
그 말에다가 섞을 이유가 기분이 안 그런 말에 동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의 번영. 자, 이 부분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근거 구절들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까지. 그 다음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 맞춰줬고요. 앞에는 열조 언약과 맞춰줬고요.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6절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거 맞죠?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번영하게 했고 다윗 왕조가 보호받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 있는 구절까지 들어왔습니다. 전체 주제로 보면 열왕기는 이탈 과정이지만 여기서 보면 요 표현대로 보호받는 거죠. 근데 열왕기 인용은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열왕기 전체 주제가 솔로몬을 이미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것을 무슨 과정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탈로 설명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열왕기 내용을 들을 때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열왕기에 나타난 이탈 속에서도 유다 왕조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지 열왕기 전체 주제를 여기서 연결시키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5권은 이게 성경 신학 총서 연구 모임에서 제가 알기로는 4권까지 교정을 받고요. 5권이나 이런 걸 만약에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셔서 그 모임이 공지가 되고 이러면 아마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셔서 구조대로 공부하다가 질문 나는 게 있으면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저자가 보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좋은 다윗 왕조 보호와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본인도 다시 연구를 하는 거죠.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본인 말씀대로라면 죽을 때까지 주신 말씀 지키다가 본인 은사 다 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출판은 뭐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고쳐놓고 이제는 또 우리 원어 검토까지 1차 교정은 넘어갔고요. 이제 구문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가게 되고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담긴 신약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읽은 아름다운 한글로 통일 시대까지 대비해서 정확한 국어로 번역된 책이 나온다고 하면 글쎄 인류 역사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흥분되는 일이죠. 자, 솔로몬 왕의 번영을 그런 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솔로몬의 어떤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솔로몬이 뭐 부정적으로 범죄했다, 타락했다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열왕기에는 사람이 뭘 잘못하고 안 하고 이걸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제까지 오늘 살펴봤잖아요. 오로지 무엇이 약속대로 선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나라. 맞죠? 네, 여호와의 성전에 선다. 네. 볼까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으로 하여금 시켜서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세요. 아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약속했죠? 그죠? 이루어지네요.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이거 다윗이 약속했던 거 맞죠?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 예. 제가 좀 메모가 돼 있네요. 역대상 17장, 역대상 22장, 역대상 28장, 그 다음에 28장에는 2번, 29장에 1번 역대하 1장 1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걸 저도 앞부분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17장 14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내 집과 내 나라고 했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확인시켜줬죠. 그죠? 아까 그리고 29장 몇 절이었어요? 마지막 절에서도 확인했죠? 그렇지, 25절 확인했죠? 그게 흐름을 따라서 다윗 왕조를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거구나.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각 방백들, 족장들에게 명하여 3절에 보면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이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데요. 거기 있는 걸 뭐 합니까?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와서 일단 지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600년 전으로 거의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쳤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은 메어 올려왔죠. 네,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뒀던 거죠. 그게 이제 모리아산 그 땅에 이제 성전이 서게 되는 거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은 놋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 놋단이 있었다는 말은 거기서 뭐 했다는 얘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 회중으로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을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어요. 저 그 제사를 드린 밤에 1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뭘 줄고 구하라. 8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원컨대 9절에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언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자,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그 결과 너의 전의 왕들이 이같음이 없었거니와 너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준다고 했죠. 이거 잘못 주신 거죠. 이 장면은 열왕기에도 그대로 나오죠. 이 장면 그대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기도했고 여호와께 기도했고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와 똑같진 않지만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분석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열왕기에 부와 명예를 준 것은 뭐 하게 하려고? 네, 이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했죠. 약속대로 망했습니다. 지금 자 돌아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아까 보았다시피 사울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전부 뭘 위해서 존재했던 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타락해서 망하긴 했지만 그것이 결국은 무슨 내용을 위한 것이었다?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시켜서 여호와의 집과 여호와의 나라를 뭐 하려고? 보존하면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부와 재물과 존영을 줬다는 것은 열왕기 맥락에서 보면 구하지도 않은 걸 줘서 타락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만 역대기에서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위로 안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 제목이 뭐가 됩니까? 솔로몬 왕의 번영. 왜 번영하게 하셨을까요? 구해서 번영하게 된 거잖아요. 안 구했잖아요. 안 구해서 줬다는 말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열왕기는 왜 줬어요? 이탈시켜서 망하게 하려고. 그럼 역대기에는 그걸 돌이켜봤을 때 망해서 돌아와서 지금 보니까 그거는 무슨 일이었어요? 다윗 왕국을 뭐 하는 방법이었어요? 보호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는 진짜 하나님이 날 뭔가 망하게 했던 게 진짜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갔어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오늘 기억이 났는데 오늘은 뭐하게 해준 게 고마워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망하게 한 거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석은 성경 해석의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뭘 용을 쓰고 뭐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주 경동 강좌 들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 말씀까지 하시는 거구나.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신학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그래서 누구 계시가 되죠? 여호와 계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신학 우리 선배가 해놓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분량으로 봐도 이게 2만 페이지를 육박하는데 15,000페이지 훨씬 넘는 건데. 근데 경동 강좌에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강좌지 끝나거든요. 제가 볼 때 한 10월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 책을 들어보면서 여기 책 보시면 성경 강론 왕상에서부터 대하 박용기 저가 나왔는데 제가 이 박용기도 빼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니까 근데 박용기를 빼고 성령 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안 그래도 2단으로 했는데 또 뭐 했다고 또 그럼 이게 뭐가 돼버려요? 어떤 오해를 더 사게 돼요? 오해 사지요 실제로. 성령 저 하면 이게 뭐가 돼요? 성경이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겠어요. 그럼 성경이 두 권 있다는 얘기냐 너네들은. 이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자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책을 금액을 주고 팔고 북 고유 넘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뭐 몇 번 그때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원 있을 때도 공표를 몇 번 하셨지만 제 죽고 난 다음에 뭐 인터넷상에 싹 뿌리든지 말든지 그건 그때 알아서 하라고. 나는 내 죽을 날까지 주신 거 깔끔하게 더 보고 또 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는 증명만 해놓고 갈 테니까 그 다음은 뭐 돈을 버시든지 부를 축적을 하시든지 정권을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 강의에 좀 인상이 되게 깊었습니다. 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는 확증을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뭐와 뭐를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을 함께 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스운 얘기 또 하나 하고 가지요. 점심 먹었으니까 저도 잠깐 졸리고 해서. 여러분 1+1 행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으로 여름 할인한다고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실 때 1+1을 보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역대기 1장 12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구했는데 뭐도 줬으니까. 뭘 또 이제 와서 아하해요. 진짜 졸리신 게 맞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 오후에 밥 먹고 졸릴 텐데. 뭘로 또, 허접한 얘기 하나 할까 하다가, 맞다, 이거. 예.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존영은요, 구하지도 않고 나는 물건 하나만 사러 갔는데 그거 사면 뭐 해요? 하나 더 준다 하잖아. 그거 우리 뭐라 불러요? 1+1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슈퍼 가시면 1+1 보면 저거 사겠다 하지 말고 몇 장 몇 절요? 손바닥에 적으시든지 다 적으세요. 역대하 1장 몇 절? 12절. 무슨 행사? 1+1 행사.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가서 저도 고향에 부모님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지만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야 겨울에 에어컨을 샀는데 한 대 더 주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적은 거 하나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그게 1+1 얼마나 기뻐요. 자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1+1 맞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가 하신다는 거 알려주시고 내가 내 집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 확증해 주려고 준 것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만 구했지만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누가 탄식한다?
성령이 탄식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할까요? 그 이상일까요? 1+1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게 우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최악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제는 끝났다. 아니요. 성경신학을 두고는 그게 안 돼요. 그 말이 어디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가지고 성경 어디에다가 넣을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 얘기는 누구 중심이니까. 끝났다. 아니다. 안 되겠다. 이거 전부 다 사람 주어일 때만 가능한 거니까요. 자, 1+1 행사는 1장 12절에 있다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솔로몬이 말을 사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말 사지 말라 그랬죠. 그럼 솔로몬이 뭐 한 거죠? 범죄한 거죠. 범죄한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1장 14절부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병거 및 마병을 수입하고 자원을 풍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까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로 잡고 다윗 왕조의 보호로 가서 다윗 왕조를 계승해서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로 설명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줬어요. 망하게 할지 흥하게 할지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는 대로 열왕기처럼 누구를 부르게 할 것이고 흥하게 하면 흥하게 하는 대로 누구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그것도 여호와께서 관리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흥하는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을 누가 하는 것에 넣고서 섭리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섭리에다 넣고 하시는 거죠. 이 부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있다가는 이런 데 오면 탁 걸려요. 이거 왜 다르지? 그때 여러분 열왕기 보시면 이 부분을 열왕기를 주석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왜? 이탈을 가는 과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왕가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갈라져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두고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맞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모형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예. 이게 가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흥분이 되고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 가정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라는 걸 가정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남 모르는 사람을 교회에 와서 우연히 몇 년 동안 만났다고 연보가 되겠어요? 그게 힘든 일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모든 경제활동과 모든 씀씀이와 저축과 소비와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배우는 일로 쓴다라고 배웠던 상황이 되면 자신 있게 벌고 당당하게 쓰고 비굴하지 않고 글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부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데 이 시대에 뭐 우리 지난 연말 33,000 넘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갈는지는 몰라도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일본에 의존했던 것까지 다 해서 기술 속성을 엄청 잘 만들어내잖아요. 저희 나라가. 뭐 포항제철 같은 데도 저게 서구 열강의 그 철강 산업으로 보면 저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싹 합해오고 좀 나쁘긴 하지만 산업사회부에서 그냥 눈으로 싹 다 스캔해 와서 그 설계도 가지고 그 포항제철 짓고 그 동력을 가지고 광양은 우리가 지은 걸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또 한번 보게 되고요.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어나가는 교회에 선명한 일들이 드러나겠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이라. 15절에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 은과 금을 뭐하게 여겨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진짜? 평지,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 같아요. 예. 나무 한 그루에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다면서요. 예. 그런 것들이 뽕나무 같이 재배한 거죠. 16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장사꾼들이 따로 있어요. 왕의 장사꾼이 따로 있어요. 왕의 장사꾼이. 따로 정가하여 산 것이고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지 않고서는 뭘 못 사요? 말을 못 사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독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점이 일어나요. 마차나 말이나 국가가 관리되려고 하면 솔로몬이 안 팔아 이러면 더 이상 국가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제왕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열왕기로 가면 무슨 과정? 열왕기에 오면 그러니까 역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야, 이게 여러분 과거 600년 전이고 시간으로 보면 이게 400 한 뭐 4, 50년 된다고 보면 550년, 660년 하니까 한 150년 전에 망한 얘기가 되고 600년 전이면 야,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잡혀간 강가에서 야, 바벨론 사람, 야, 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때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뭐 다윗이 나라를 만들어서 제국의 왕으로 있었고 솔로몬이 뭐 하여튼 그 노래 부르라고 하니 그런 노래 부른다고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과거가 좋았는데 이거 하려고 이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문헌학자들은 그렇게 몰아가죠. 그냥 페르시아한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뭘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갔던 때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다 인간 중심적인 문헌인 거죠. 철저하게 그 과정을 망했던 그 과정을 망해왔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약속한 대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게 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온 김에 보호 나오면 우리 딱 처음에 나오는 보호 있잖아요. 여기 아담과 자손 보호. 저게 뭘 포함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에덴 동산을 뭐 했을 때 통째로 빼앗겼을 때. 그런데 3대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이어져요? 이어지죠. 저기가 보호 원천이거든요. 저 속에 여러분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놀랍습니다.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여러분 여기서 해쪽 속은요 서북 쪽에 있었던 가장 강한 나라, 아람은 동북 쪽에 있었던 가장 강한 나라. 말은 어디서 사왔다 그랬죠? 애굽에. 그럼 남쪽에 있었던 애굽도 누구 손아귀에 있는 거죠? 솔로몬의 손아귀에 있고 솔로몬의 가장 측근이었던 부인이 애굽 여자죠. 애굽 여자를 군까지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지중해도 물론이겠지만은 남북, 그 다음에 동북, 동서쪽에 전부 누가 관할하게 돼요? 솔로몬이 관할하게 되고 그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던 부와 재물과 전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엄청난 일꾼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담꾼 7만, 뭐 벌목할자 8만. 자, 3절에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요. 아버지 다윗에게 당신 백향목 보낸다고 했는데 나한테도 보내라. 이제 일해야 된다.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보내달라. 4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야, 내 손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전을 하나 딱 지어드려야 되겠지. 이게 건방진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관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단지 그 앞에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걸 빨리 지어서 누구 이름을 어디 가지 않고, 그렇죠? 어느 데 가지 않고 저기서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싶어서 그럴 뿐이다. 여러분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던 톤하고 비슷해요. 29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내용으로 보면 다윗 왕조가 보호되는 거지만 드러나는 계시의 실체는 바로 단지 다윗과 솔로몬은 누구 이름만 부르고 싶게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싶다는 것뿐이에요. 14절 아까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는 무슨 준비가 끝나요? 성전을 지을 준비가 끝나죠. 근데 지금 누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시작하고 있죠. 그럼 솔로몬이 지을 거 아니에요. 지어놓고 야, 내 손에서 성전이 지어지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좀 잘했으니까 성경신학이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됐잖아요. 아니라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저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누가 관리하시느냐 이런 마음도 그 앞에 뭐 할 따름이다? 분양할 따름이다.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라.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런 감을 가지고 이 저자를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제 강론집을 쓰면서 이거는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모아놨던 10가지 개념이 여러분 무엇인가 사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엇인가가 좀 다른 배경이 있죠. 일공 같은 경우에는 개간지에 주로 썼던 건데 총회 합동 측에서 워낙 그 이단이라고 몰아대니까 방응하고 11조 뭐 은사 이런 걸 가지고 몰아대니까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개간지에 써서 주로 모아놨던 게 이제 주일이란 뭐냐 뭐 이런 거 있죠. 예배란 뭐냐. 전부 다 이단 시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교회를 공격할 성경적으로 비판하게 되면. 근데 사고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성경 강론집을 마무리하면서 이 개념은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지면은 너무 부족하고 꼭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10개 개념 모아놓은 것이 무엇인가 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 앞에 분양할 따름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여 아로색이 있는 줄 아는 정교한 공장 하나를, 그러니까 그 기술자죠, 보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볼까요? 어디에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4개로 보내서, 여러분 이 백단목은 나중에 악기 만들 때 쓰인다고 보통 하더라고요. 계단이라든지 그렇게 이쁘대요, 이것도. 나무도. 자,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 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에게는 용정한 밀 2만 석과,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그냥 밀이 아니라 이렇게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뭐죠? 까놓은 거, 그죠? 도정한 거,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 말이 밭인데요. 이게 20리터 된대요. 그럼 20 곱하기 2만 하면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 이 일을 누가 해 가신다고요? 이걸 두로왕 입에서 튀어나오게 합니다. 11절 볼게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방이 들어와 있잖아요, 벌써. 이방이 어디에 같이 기뻐해요? 성전 짓는데. 얼마나 기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사 주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도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요, 13절, 내가 이제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붙인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러니까 이 이방도요, 이게 재밌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 후람의 말에 의하면 그때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도 뭘 준비해왔다? 뭘 지을 준비를 해왔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해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 40년 역사, 저야 한 10년밖에 여기서 뭐 직접 보고 한 거야 10년이지만은 과거 방학간부터 시작해서 좋고 나쁜 것들을 성경 강론집이 마무리되면서 강의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것은 좋았던 일이고 이거는 나빴던 일이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전부 누구 살아계신 증거였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였다. 그 막바지에 저희들이 와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단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고요. 단지파 사람이고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두로 사람인 거죠. 이른바 혼혈인데 이방과 이스라엘 지파, 단지파가 여러분 꼭대기 있거든요.
단이 그 두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결혼했던가 봐요. 왜 결혼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감이에요 이게? 이방 여자랑 통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장 또 에스라만 가도 뭐예요? 제사장 지파가 이방 여인하고 통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밝혀요. 누구와 누구하고 합작품이다? 단 지파와 두로 사람 합작품이다. 잘 됐다 못 됐다? 엄청 잘 된 일이다. 후람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온 일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 말이죠 이걸.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 뒤에 보면 이 사람만 그럴까요? 훨씬 더 많은 이방인이 성전에 함께 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그때 가서 또 볼게요. 상세하게도 설명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14장 중간에 보시면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찾으셨습니까?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 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사람 웃기게 말합니다. 진짜. 당신 부친이고 누구 주래요? 자기 주래요. 누구 보고? 솔로몬 아버지 보고. 여기서 뭐예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면 다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다 합해져요? 뭐 하는 일에? 그렇죠. 성전 짓는 일에 가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혈통을 깰 때 그리스도가 임의로 깨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루시는 내용들인 거죠. 자, 순하여 옵니다. 욥바로 내려보내서 자, 욥바가 저기 두로에서부터 와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닷가거든요. 욥바의 남이 베드로 글로 가긴 하잖아요. 그 욥바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 이게 답이 나왔네요 벌써. 2장 17절에서부터 18절 솔로몬이 누구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게 함. 그래서 이방이 복받았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섭리를 당신의 이름을 성전을 짓는 일에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15만 3,600인이라고 하니까요. 자, 17절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인이라. 이군 조사인데 왜 하나님한테 혼 안 나죠?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인구조사하는지 인간 중심으로 인구조사하는지를 누가 판단할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회계보고도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 중심적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근데 아까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왔었죠. 역대기는. 세할 필요 없다. 헤아려 본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왕의 입장에서는 저 소유물이 누구 거라고 착각하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계좌를 열어보고 저축된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하고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이 정도 일을 벌일 수가 있겠구나. 저자가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 들었잖아. 저 땅이 저게 우리가 잘 됐으면 저 공간이 저대로 있을 리가 없다고. 여기 벌써 5층 아니면 10층 올라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때 당시 그랬거든요. 이 일이 끝나고 이렇게 되면 그때 외국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인도에서도 오고 조선족도 오시고 그때 중국에서도 오고 하니까 얼마나 돼요. 그리고 2017년에는 저쪽 이쪽 그때 그대로 갔으면 빚을 다 갚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때 1년에 얼마씩 갚았어요? 4억씩 갚았죠. 그죠? 그거 10년 지났으면 이쪽 저쪽 다 갚았고 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고 그야말로 여기가 이제 성경 신학의 여러분 성지가 되고 그죠? 외국에서 뭐 보러 오고 공짜로 재워주고 강의 공짜로 해주고 진짜 누구든 가고 싶은 막 전세기를 내서 인천공항으로 와야 되는 그런 공간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겠어요? 선한 의도긴 하죠. 왜? 하나님께서 진리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누구든 와서 먹게 하시려고.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누구 방법대로 안 돼요? 여호와 방법대로 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혹독한 과정이었기도 했죠, 사실. 예. 자, 인구조사합니다. 이방인 숫자를 헤아립니다. 자, 아까 보세요. 이스라엘 본백성의 숫자는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됐다. 인구조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약속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함께하는 자의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여기 보면 얼마가 나오죠? 15만 3,600. 여러분, 니느웨가 그때 얼마라 그랬지? 다음에 나오네요. 12만 명이어서 그 규모라 보시면 돼요. 그 제국의 나라의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7만은 담군이고요. 8만은 벌목군이고요. 3,600명은 감독이에요. 감독이에요. 뭐 하는 일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대인 숫자 14만 4천.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방의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더라.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이렇게 해설할 때 우리 강의는 너무나 선명하지만 남의 강의를 들을 때도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 새로 시작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한 구절도. 왜? 언약 성취의 마무리가 뭐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디 가서 강의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따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줘서 미래에 뭔가 예측하려고 하면 그거는 요한계시록 엉터리입니다. 자, 성전 건축 공사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7절.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했죠. 그죠? 거기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에 살았다는 게 되나요? 모리아 밑에 부엘세바에 살았죠. 이 거리가 한 40km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모리아산까지 며칠 길을 걸어서 간 거죠. 바로 거기에 이제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죠. 2절에 4년 2월 초 1일에 이렇게 시작한 날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 규격들이 다 나오죠. 이 규격은 누가 아까 다 정해줬었죠? 설계도 누가 줬었어요? 다윗이 다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식양대로 정금을 입히고요. 3장 8절에서부터 9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어디 공사죠?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17절 전 앞에 뭐 두 기둥을 만들어 뭐라 적어요? 야긴과 보아스. 자, 본문 해설 참조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신명기에 다 약속이 된 건데요. 야긴은 그가 세운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누구의 힘으로 라는 말. 그걸 합하게 되면 그러므로 두 녹기둥은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 임재 상징물이다 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 주어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을 관리하신다. 그리고 노스로 단과 바다. 바다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손 씻는 곳이죠. 6절에 나오죠. 6절 볼게요.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일이 끝났으면 지성소 밖에 외소가 있죠. 거기에 뭐를 두냐 하면 7절에 보면 등대 열이 있습니다. 열을 만듭니다. 찾으셨죠? 8절에 보면 거기에 또 뭘 둬요? 상을 10개를 둬요. 오른쪽 왼쪽에 5개씩 두고요. 9절에 보시면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문짝을 또 만듭니다. 그 다음 여러분 아까 이방인이 들어왔다 했죠? 저기서 또 한 번 거론합니다. 4장 11절 누가요? 후람이. 그렇죠. 두로왕이 보낸 후람이 이렇게 됩니다.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사는 일을 뭐 했다? 마쳤다. 이방인 정도니까 했던 일은 좀 허접한 일이잖아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이게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15절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그러니까 바다 밑에 그 대접 큰 대야에 소가 바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 어디죠? 바벨론이 와서 이것 그대로 다 녹여서 가요. 그대로 안 녹인 그대로 다 뜯어서 가요. 그리고 70년 후에 그대로 다시 고레스가 돌려줘요. 진짜 이런 드라마도 없어요. 15절 한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가 있고요.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이걸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고요?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스레드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냈더라. 가장 좋은 흙으로 주물을 해서 거기서 극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중수를 능히 헤아릴 수 없었더라. 이걸 나중에 바벨론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의 바벨론을 침략하러 온 거지만요, 역대기의 바벨론은 역대기 끝에도 나옵니다만은 뭐 하는 거예요? 보관소 온 거예요. 보관소. 70년 동안 뭐 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땅을 청소하려고.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그릇들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다곤 신당 옆에다가 바벨론 신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70년 후가 돼서 땅이 이제 70년 안식을 끝내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이죠. 누가 관리하시죠? 여호와이지?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세요. 여호와만 기억나면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받으라도 보여준 존영에 자기에게 다가온 재물에 관심 있게 안 하죠. 단지 누구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선명한 거죠. 자, 그 2745에 가시면 솔로몬이 진설병 상과 정금 등대의 기구를 만드는데, 그거는 여러분 밑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나오죠. 로마서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양육과 연관해서 솔로몬이 진설병 상과 정금 등대 기구를 만든 것을 여기 소개합니다. 아마 계시록에 7등대에 오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한 게 아닌가. 근데 뒤에 보면 디모데 후서도 나오고요. 로마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지었어요. 짓게 하셨으면 누구를 찬양하게 하실까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죠. 자, 중간중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구들을 곳간에 두고 언약궤는 어디에 둬요? 지성소에 둡니다. 그래서 지었잖아요. 2절에 이에 솔로몬이 누구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 아버지는 보고 싶어 했는데 자,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궤가 오늘날까지 거기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주석을 바로 잡으셨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따라서 이때가 오늘날을 당시 바벨론에 망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정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 당시 기록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기록할 때까지. 그때 이 오늘날은 이 글을 기록할 때까지다라고 2748에 이게 수정이 될 것입니다. 자, 체크해 놓으시고요. 2749쪽에 보시면 자,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 13절에 가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세마포를 다 세마포 입었죠. 12절 끝에 보세요. 몇 명이죠? 나팔 부는 제사장 120. 13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걸어. 이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앞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많이 나오죠? 예. 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요.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했어요. 너무 꽉 차버리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찬 거죠. 자,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시다. 그러니까 꽉 찬 그 구름이 뭘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득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3절에서 11절 솔로몬이 회중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자, 언약 이러면 우리는 3대 언약이죠. 그 3대 언약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역대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4절 볼게요.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럼 뭐하고 뭐 하셨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셨다. 여호와께 가장 가까운 개념이죠. 5절에 보면
누가?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5절 앞에 보면 그 손으로 이루었다.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했다. 맞죠? 5절 보면 중간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안 택하고 너를 주권자로 삼았다. 6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누구를 택하여? 다윗을 택하여 했다. 다 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도 그렇고 이 글 자체가 그렇죠. 에스라를 통해서 아담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거 기억나게 하죠. 다윗에게 뭐가 있습니까? 또 기억나게 했죠. 지금 또 누구에게 기억나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기억나게 하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고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이것도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낼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이 하는 일이 다른 독창적인 일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표본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모세의 글에도 나타나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말씀드렸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누가 나타나서 알려주시죠?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8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누구를 위하여? 이거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여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더라. 언약궤를 두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6장의 11절까지 내용이 우리 강론집 5권에서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음 권 6권 가져오시면 바로 여기서 연결해서 6장 12절부터 찬송과 기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왔고요. 모든 역사가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짓는 성전에 모두 동참하도록 하셨고 이방도 들어와서 자기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3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하게 받게 해주셨습니다. 귀하게 보관하고 싶고 귀하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기록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말로도 이렇게 번역하고 또한 귀한 연구로 설명과 해설까지 하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더욱 사랑하고 귀하게 보존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